사도행전의 오늘 좀 마지막 설교입니다. 정리해봤더니 제가 총 48편의 사도행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마치면서 좀 우리 안에 좀 사도행전의 은혜들이 조금이나마 좀 영향이 미쳐졌으면 좋겠고요. 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결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한 집에 바울이 연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연금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장 25절에 보면 흩어질 때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맞지 아니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심포노이는요,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조화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뜻이 달라져서 같이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숫자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식이 높고 말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단지 지식과 말로 유대인들을 상대하였다고 하면 그의 말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모두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바울이 가장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주는 교회 역사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비로소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인하게 된 계기에는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또 이 아들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협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콘스탄틴 황제가요,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꿈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아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승산이 없던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콘스탄틴 황제는요,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기독교를 통해서 분열되었던 로마를 화합하고 영적으로도 좀 굉장히 타락했던 이 로마를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 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의 질서를 정하기 위한 교회 회의를 콘스탄틴 황제가 자비를 들여서 여러 번 개최를 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주관한 첫 번째 교회 회의가요, 325년에 니케아, 지금의 이게 터키의 이즈니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교회사에서는요, 이것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공의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가 있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요,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른 날짜로 부활절을 지켰는데 그 부활절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통일하였고, 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교 서품 절차,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이것이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고, 또 이 당시에 또 기독교가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또 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냐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나 또 배교자들 있잖아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 갔던 사람, 배교했던 사람을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할 때 이들을 어떻게 검증하여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절차, 또 이 밖에 또 예배의식이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다양했는데 예배의식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들, 또 모든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것들, 그런 예배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법으로 제정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좀 수업하는 것 같아도 재미없으시겠지만, 처음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숫자가 300명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정말 그 그림을 보면 좀 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3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요, 팔다리가 멀쩡해서, 그러니까 몸이 성해서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거의 로마에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노 왕자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한 100년 동안은 로마가 가장 심각하게 아주 핍박을 가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누구 하나 로마 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보니까요, 어떤 분은 눈이 하나 없고요, 어떤 분은 또 이가 다 뽑혔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건 그냥 예사고요, 어떤 분은 팔이 없거나 어떤 분은 다리가 없거나, 그러니까 뭐 딱 봐도 이거 뭐 재활병원인가 할 만큼 모든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 말로는 그런 몰골로 회의를 하겠다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보면 좀 불쌍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체험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주관하는 회의에 교회의 대표로 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좀 황제한테 잘 보이든지 좀 더 영향력을 키워서 좀 높은 자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갈까, 이거에 영향력을 좀 더 관심 갖는, 죄송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목사님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이가 뽑히는 이런 분들이 3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 분위기, 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어떤 면에 봐서 좀 살벌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요만큼이라도 자기 욕심이라든지요, 요만큼이라도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가 그 용납했겠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셨겠어요?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그분들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다 상치하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복음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 눈에서는 아마 광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분들은요, 황제의 권위 거기에 눌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오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돈도 주고 자리도 마련해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죠. 참되고 바르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만 온 생각이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바울과 같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요, 찍어내 버리랍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몸 여기저기 고통을 당한 그분들의 모습,
언뜻 보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팔다리 하나씩 다 잘라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진짜 몸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사소한 곳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요, 또 얼굴 때문에도요, 키 때문에도, 집안 형편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심지어는요 얼굴에 난 기미 때문에도 속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 끓이며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이 아쉬울까요? 왜 내가 젊은 날에 그토록 쓸데없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그 좋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며 살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몸 여기저기 장애를 입은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이 분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천국에 대한 더욱 뚜렷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낸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제 세상에서요 슬퍼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도 휘청거려서 마음이 들끓고 애쓰고 사는 그런 인생, 몸이 멀쩡한 인생과 여러분 조금 몸은 불편해도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 누가 더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정말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는요 진짜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걸 깨닫기가요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자라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저도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만 있으면 복 받았다고, 믿음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시죠? 동의가 잘 안 되시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아무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성적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해도 쟤네들 물어보죠. 오늘 설교 끝나고 뭐가 기억에 남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왜 어려울까를 좀 정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은, 또 니케아 공의의 그 수많은 사도들은, 교부들은, 또 수많은 목사님들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와닿지 않을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뭐고 아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보고 좀 이걸 쉽게 표현해 보니까 딱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지요. 우리가 성경 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분량까지 이르라고 할까요? 그 분량에 이르러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그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큰 장애물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의 가택에 연금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 찾아오면 피곤할 만도 한데 바울은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병약한 노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결수이긴 하지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셋집이 어떤 셋집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사는 그런 저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로마 외곽에 거의 헛간과 비슷한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살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세 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헌금해줘서 그 세를 감당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거침없이 가르칠 수는 있어도요 담대하게는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경험만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담대하게는 가르칠 수 있어도 거침없이 가르치기는 또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쟁이가 되면요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결사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 이렇게 살면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도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요 겉옷까지 주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요 이건 망하는 길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천하면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 보면 망설여지는 때가 있답니다. 말씀도 알겠고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요 이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믿음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어주시지 않고 쪽박이 나게 하십니다. 있는 것까지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다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왜 복은 안 주시고 더 어렵게 하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퇴보하느냐의 어떤 기로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인생의 크고 높은 진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연약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크고 깊게 삶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 초신자들이 오셨을 때 항상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 빠지지가 않습니다. 직장 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직장을 구했는데 주일날 꼭 출근하란답니다. 그 와서 질문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직장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나 그래도 꼭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직장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분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생활하고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목사님 저 11조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니까 제가 답이 어떻게 줄 거는 뻔히 아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걱정되면 주일날 일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힘들면 11조 못할 수 있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힘들어도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집중하면 내가 너 먹여 살릴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너 광신도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결단한 그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답 간단합니다.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겠노라고, 답이 어렵노라고 왜 이렇게 질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답이 어려서가 아니라 지식으로는 정말 간단한 답입니다. 말씀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결단해서 실행하기까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사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 못한 사람에게는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끝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중 많은 수는요,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좀 믿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여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아플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사실 그의 삶으로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말씀을 꼭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서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믿는 예수라 한다면 날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바울의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큰 능력이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정말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믿기는 믿지만 날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